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달에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어제부터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에서 뭐 시간 같은 얘기를 하나? 설교에 뭐 공간 같은 얘기를 하나? 우리가 무슨 건축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 뭡니까? 공간입니다. 공간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는 순간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은 생명을 존재케 하는 마치 어머니 모태와 같은 태와 같은 것입니다. 태가 없으면 아이가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없으면, 공간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시간이고 공간이고 그리고 만물, 물질로 존재한다는, 시간은 다른 말로 생명이다, 공간도 다른 말로 생명이다. 시간이 끝나면 공간에서 사라진다. 공간이 무너지면 시간이 정지된다. 육체가 무너졌는데 그 사람의 시간이 진행될까요? No. 육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난 겁니다. 또 반대로 시간이 정지했는데 그 사람의 육체가 움직일까요? 그 공간은 더 이상 무용지물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생명은 동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공간의 의미를 알아야 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의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장 선변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 생명을 지켜야 무슨 뭐 나라도 있고 뭐 국민도 있고 부모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줄 모른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자기 생명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지키려면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죠. 생명은 시간이고 생명은 공간이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비로소 생명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공간의 목적은 뭐냐? 물질이 존재하기 위한 거다. 물질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이 살아가기 위함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공간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찬양을 만약 인용을 한다고 하면 그 비어지고 험악한 공간에 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왜 길을 만드십니까? 공간 안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생명 공간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우리의 생명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뿐만 아니라 오늘은 심판에 대한 공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고, 생명을 위험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해야죠. 생명을 지키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먹는 걸로 얘기한다면 필요한 건, 필수 영양소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먹으면 죽는 거 절대로 먹지 말아야죠. 그거예요. 온도로 얘기하면 생명은 적당한 온도 안에 우리를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위험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겁거나 거기에 우리 몸을 갖다 놓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떤 상황 속에 적당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사는 길이다, 이게 사는 공간이다, 그러면 그 공간을 알았다면 이 공간에 가면 생명은 보존되지 않는다. 가장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이게 존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집도 필요하고 뭐 옷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겠죠. 생명을 지킬 줄 모르면서 많은 것을 뭐 업데이트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성경에 보십시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모아놓은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생명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 속에서 이 심판의 공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첫 번째로 생명과 심판이 선포되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천국처럼 낙원처럼 상징되지만 내용을 펼치고 들어가면은 생명이 있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뭐 하십니까? 창사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십니다. 에덴이라는 공간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간이 있어야 삽니다. 의식주에 있어서 옷과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 삶을 사는 공간인 거예요.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공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공간으로 만드셨고, 야, 여기가 좋겠어. 여기서 살면 너의 삶은 영원히 보장이 되겠다. 에덴은 천국의 모양이요 영원한 영생의 의미가 있는 생명동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덴은 생명동산이다. 왜냐하면 에덴에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 공간 안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는 다른 거 아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다. 그러면 시간도 생명이고 공간도 생명인데,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물질은 뭐야?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기에 좋은 많은 실과가 있는 나무를 지은 목적은 뭐예요? 그거 먹고 어떻게 해라? 생명을 잘 지켜 가라는 거죠. 우주를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주가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우주가 성전이야. 왜? 하나님이 가득 찬 곳이니까. 지구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가득 찬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우주를 교회로 지은 것이고, 지구도 교회로 지은 것이고, 에덴도 교회로 지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허망한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이야. 그곳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양이고 교회의 모양과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나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 동산을 적시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이라는 공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도 감성적인 분이에요. 이들이 사는 곳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이 생명들을 기쁘게 꾸밀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디자인한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4군데로 흘러내려가서 적십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졌는데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을 둘렀다. 에덴의 한쪽은 금으로 충만했다. 또 그 다음 이름은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라는 보석으로 가득했다. 또 둘째 강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라는 지역에 온 땅을 둘렀고, 또 그래서 구스라는 단어는 이디오피아 지역의 옛날 이름이 구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찾죠. 야, 에덴이 어디 있었을까? 찾습니다. 근데 구스라는 지역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그 지역이 어디가 에덴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적을 해서 아마 찾기도 하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유프라티스 강이란 인도 겐지스 강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런 동쪽 쪽에 있는 아프리카 그쪽에서 연결된, 아마 그쪽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명 이름이 그래서 그래요. 어쨌거나 그건 뭐 고고학자가 할 얘기고, 우리는 뭐냐면 이 에덴을 생명동산으로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에덴에 보이는 거예요. 와, 뭐 좀 설렘 이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설레임으로, 야,
에덴에서 한번 살아봐.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동산에서부터 강인의 쪽으로 흘러오르고 금은 보석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너 이거 여기서 살아. 그건 공짜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축복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을 소유했다면 축복의 시간을 붙잡아야 되고 축복의 공간을 가져야 생명이 축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어떻게 주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으로 인도하세요.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은 너희가 있을 공간이 아니야. 그래서 야, 이 공간 이동하자. 어디로 갈까요? 광야라는 공간을 통과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이 광야가 끝은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거야. 지나간 애굽에 있었던 그 잘못된 습관을 여기서 다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새 사람 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 각성.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의 주제가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시간을 떠나 살 수 없고 공간을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공간으로 자기 백성을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은 뭐예요? 공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 또 하나의 상상 안 되는 공간이에요. 천국 그러잖아요. 하늘의 나라, 국이 뭐예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밖에 없으니까. 영생이 뭐예요? 시간이 끝나지 않는 엔돌레스라는 그냥 지속되는, 시간이 지속되고, 공간은 뭐예요? 이는 뭐 지구상에 있는 것처럼 낡고 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은 뭘 역사하겠어요?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공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과 축복된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은 축복된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분리된 시간, 하나님과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면 그 존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제 신앙을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네가 살 공간이야. 이 에덴 동산은 누구와 함께하는 동산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에덴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아름다워서 에덴이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에덴인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까운 교회를 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를 가라. 참, 그것도 참 신기한 말이야. 교회를 갈 때, 우리 집에서 가까워서 왔어요. 좋지, 집에 가까우면. 그러나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곱씹어 볼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굳이 말한다면 뭐 건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뭐 위치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공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에덴인 거예요. 에덴이 화려하지만 화려해서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에덴인 거예요. 이때까지 어디를 찾아다니셨나요? 어디에 꿈을 꾸고 계시나요? 어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나요? 어디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거기다 쏟고 싶으신가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어떤 미국 사람이 뭐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하더라고요. 80. 우리나라보다 더 오래 사는 줄 알았더니 뭐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아요. 우리 평균 수명은 83,
뭐 여자분이 85, 뭐 이 정도예요 현재. 그런데 미국은 8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자기 나이가 50이야.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30년 정도 남은 거예요. 30년 정도 남았어. 그럼 30년 중에서 한 70에서 80 사이는 뭘 어떻게 움직이기가 좀 많은 제약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20년 남았어. 생명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20년 남은 거예요. 시간이 20년 남았다는 얘기는요, 생명이 20년 남았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시간이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난 100살까지 살 거야? 시간하고 생명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시간하고 생명은 같은 이야기예요. 난 20년밖에 안 남았으면 생명이 2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남은 20년을 가지고 어디다 쏟을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게 쏟을 것은 다 빼버려야지. 다 빼버려야 돼요.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은 다 빼버려야지. 그리고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둬야지. 그 우선순위에 나의 남은 20년을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몰빵을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가서 벌써 시간이 다 됐네?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공간 속에 역사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지금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고 남은 시간 동안에 계산을 해서 이 시간을 쪼개서 이 시간을 어디다가 할 거냐? 내가 편한 곳에, 나 좋은 곳에 여기 남은 20년을 쓸 것이냐? 30년을 쓸 것이냐? 아니면 그 시간을 쓸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거기에 남은 시간을 쪼개요. 그곳에 몰빵을 하고 올인을 하고 살아야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남는 시간이 끝나고 공간이 끝났을 때 그때 뭐가 있습니까? 이 지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도 없고요, 공간도 없어요.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신앙은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그 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인디안들이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제가 몇 번을 늘 강조하지만 인디안들이 급류를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어떻게 지나가요? 이따만한 바위를 안고 지나간다고 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지금 그냥 자기 자유로운 몸으로 들어가도 그거 건너갈까 말까 하는데 저 멍텅 구리 통통들이는 이따만한 돌을 두고 저거 어쩌자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인디안들은 이따만한 바위를 들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위를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면 휩쓸려 가지만 바위를 붙잡고 가면 이게 내 몸을 붙들어 주거든. 그래서 바위를 안고 늦더라도 바위를 안고 급류를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바위가 이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거 좀 힘들게 그렇게 살아. 이런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힘들어 보일지 몰라요. 실제로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인생의 삶의 급류 속에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직분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신앙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 있잖아요. 직분이 소중하면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직분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진작 던져버리세요. 그냥 굳이 붙잡을 건 뭐 있어. 그러나 진짜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다, 하나님이 인식된 거라고 하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그 직분이 날 살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평생 드리는 예배가 그만 빠지는 건 그렇게 가벼운 예배면 그냥 던져버리세요. 가벼운 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예배는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해. 이게 날 살릴 거야. 이게 인식이 되거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 붙잡고 이 세상의 급류를 조금 힘들더라도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그 급류가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은요, 바위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약삭 빠르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유, 저 이런 곰통이 같은 예수쟁이라고 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쟁이 그 바위돌을 붙잡고 그냥 무소처럼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나중에 보세요. 자유롭게 급류에 뛰어드는 사람이 그 급류를 건너가나, 아니면 이걸 안고 가는 사람이 급류를 건너가나. 저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어쩌다가 제가 목사가 됐는데, 지금 자다가도 깨면 깨어나는 게, 목사가 된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일편성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푸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막을 골짝 빈들에도 어쨌든 그냥 목사 되면 난 맨날 죽는 줄 알았어. 하여튼간에 뭐 맨날 부른 찬송이 그런 찬송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20대 때 해서 나이 30에 이제 목회자 전도사로 멱차를 타고 출발을 했으니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내가 목사가 돼서 내 앞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알게 뭐예요. 몰라. 그런데 그 목사를 하고 진짜 살자 그냥 붙잡고 달려와서 그냥 사명이라고 달려서 이게 와서 보니, 뒤돌아보니 그 엄청난 유혹과 어마어마한 급류 속에서 얼마나 많이 휘청거렸는데, 가다가도 붙잡고 막 주저앉았다가도 붙잡고, 어쨌든 그걸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아직 이렇게 버티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 여러분에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난 그게 너무 감사해. 아주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갖고 생기긴 좀 그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렇지만 전 막 그냥 산전, 수전, 공정전에 무슨 해외 파병전에다가 하여튼간에 겪을 건 다 겪었어. 진짜 나 정말 말도 못해. 나 어디 가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될 방법을 알았어. 난 이걸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존재거든. 이 세상이란 공간이요, 만만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공간이에요. 최근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중에 하나가 카톨릭이다라고 하는 글이 하나 이제 페이스북에 하나 올라온 걸 봤는데 100%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톨릭이 얼마나 위험한 단체인가. 카톨릭은 아시죠? 카톨릭은 황제가 있어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이 카톨릭은 누구를 최고로 하냐면 교황을 최고로 알아요. 그러니까 바티칸이라는 왕국이 있고요. 카톨릭은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한 나라예요. 나라. 카톨릭의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추기경들이 있고, 그 나라의 각 나라에 가서 그 바티칸 왕국의 일원들이야.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교황을 황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전 세계에 카톨릭 집합하면 16억이라고 하든가, 이 사람들은 세계 정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대상이 뭐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개신교인 거예요.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를 그 사람들은 못마땅하죠. 왜? 그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로 이 땅에서 바티칸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16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아놨는데, 크리스찬은 정복당하지 않거든요. 크리스찬은 우리는 사람을 황제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땅의 공간을 차지하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이 이 교회의 공간 속에서 공간을 공격해서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재직과 이간질하고, 교묘하게 난 무슨 신천지나 무슨 이단들이 그러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주 무섭게 암투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공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공간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지켜내야 돼.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덴 동산이 그것을 정작하며 에덴을 뭐 해라? 지키라고 말하죠. 한번 따라서, 에덴은 지키는 것이다. 에덴을 왜 지킵니까? 왜 지켜야 될까요? 에덴은 생명동산이거든요. 생명의 공간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과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시간 속에 들어와야 되고 공간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모여 있는 곳이 에덴인 거거든요. 그 에덴을 지켜야 자신들의 생명이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거예요. 에덴은 누리는 것도 있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생명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생명을 지켜낼 수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각정나무 열면 내가 임의로 먹되 네 공간 안에, 네 공간, 육체는 공간이에요. 그 매일 아침마다 먹지 않아서 저녁마다 이렇게 공간 안에 뭘 자꾸 집어넣잖아요. 육체는 이 공간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 먹어야 돼. 내가 여기 있는 나무 열매들은 먹어도 괜찮아. 공간 안에 넣어도 괜찮아.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너의 공간 안에 집어넣지 마라. 이건 너희 공간에 집어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먹으면 어떻게 돼? 네 공간이 무너져. 네 시간은 정지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이 공간 안에 들어와도 되는 게 있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태어나서 깐나기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못 먹을 건 절대 안 먹어서, 가지 말 것은 절대 안 가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높은 데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 안 쉬고 오래 버티면 가는 거지. 인간이 생명이 살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을 잘 이렇게 붙이고 있고, 그 생명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그 악조건을 교묘하게 잘 피해서 그 사는 조건만 붙잡고 와서 여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았다고 말하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고비 넘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와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산다? 내 이 공간 안에 집어넣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집어넣지 말고 집어넣어야 될 것들만 붙잡고 있어야 생명이 산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둘째로 뭐예요? 생명의 공간을 잘못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건 단순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마라. 오늘 뉴스에 보니까는 소세지, 햄, 그 가공식품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약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그 약품을 지금 그 식약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살용 약품으로, 자살용 유해 약품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그랬더니 햄과 소세지를 가공을 할 때 그 약품을 소량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소량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 그 육질이 아주 보기 좋고, 그리고 부패가 안 되고 잘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햄과 소세지에는 그 소량의 그 약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품을 4g인가 조금만 더 과하게 먹으면 바로 돌아가신다네. 나 소세지 좋아한다 이거다. 햄도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니, 엊그저께 깡통에 들어오는 햄도 후라이팬에 지져갖고 몇 개 먹었는데, 부대찌개는 다 갔네 이거. 나여사 부대찌개 가서 그 소세지 먹었는데, 갑자기 뭘 먹은 거야 이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소세지집은 다 망했네. 그 소세지에 들어간 햄과 소세지에 들어가는 소량의 약품 뭐라고 떠들었었네. 근데 그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소세지를 처먹고 앉았어. 난 이제 소세지 절대 안 먹게 생겼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육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 지금 뭘 주워내고 먹고는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못 먹을 걸 겨우 그 용량을 피해서 그걸 먹고 올 수 있는 거야. 안 죽을 만큼만 먹어서 안 죽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조금만 더 처먹으면 죽는 거야.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 생명 공간을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는데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네 공간 무너져.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면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은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대화로 들립니까? 하와의 이 생각의 공간에 뱀의 생각을 밀어넣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소시지 가공 뭐 그런 작품을 했지만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들어옵니다. 기억하시죠? 눈은 바깥으로 튀어나온 뇌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눈은 뇌하고 직접 연결됐다며. 그래서 이 눈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깥으로 튀어나온 뇌라고 말해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눈은 시원하게 보면 바로 생각이 나. 그러니까 뇌하고 바로 그걸 뇌라고 보면 돼. 당신의 뇌가 눈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눈이야.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 뭔가 들어오는 순간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오감은 모두 다 우리 공간을 침투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손으로 촉각하는 것,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이게 우리 들어와서 공간 안에 이 공간의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만들고 기분을 만들고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하와에게 뱀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는다. 서운함, 이간질, 섭섭함. 야,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그랬으면 그거 먹고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널 안 좋겠어? 온갖 가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쑤셔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례 물시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얘가 아니면 가지 마라. 얘가 아니면 만나지도 마라. 이야기 되십니까? 사람은 보면 오염이 돼. 들으면 오염이 돼. 말하면 오염이 돼. 접촉하면 오염이 되고 만나면 오염이 돼.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뭐 가지도 마라. 왜? 가서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내가 시커매져서 온다니까. 군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너도 시커매져, 이런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와는 뱀을 가까이 하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뱀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라 먹으러 가서 보지 않습니까?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나온 내가 그걸 보니까 와, 저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해서 어떻게 했다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고 군침이 흐르고, 그래서 어떻게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오염된 공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 그렇게 먹고는 아담과 하와의 공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에덴의 동산이 더 이상 생명 공간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에덴이 아름다워서 에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에덴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에덴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길바닥에 보석이 깔린 뭔 의미가 있어? 아니, 강물이 뭐 네 개처럼 흘러도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내 심정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을 증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너의 삶의 공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한 거야. 너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22절 24절에 내려가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오염된 공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하지 않습니까? 공간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더라. 왜 내쫓아요? 냅둬버리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공간은 오염된 사람이 그곳에 살도록 만든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살도록 만든 것이거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공간에서 내어보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은 아무나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그 영적으로 공간이 있을 만한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태어나서 처음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설교, 공간에 대한 설교 처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온통 시간의 이야기고 온통 공간의 이야기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건, 존재,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이 하나님의 생명들이거든요. 그 생명들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생명이 보존이 되고, 하나님이 떠났던 그 생명들은 제 아무리 왕이고 왕후 장사고 제왕이고 제후고 해도 아무 의미 없이 초라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어떤 존재든지 마찬가지, 공간도 마찬가지든. 성경은 공간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함께 있는 땅이라야 비로소 축복의 땅이 되고, 제 아무리 기름진 곳을 잔뜩 해놨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들어가면 그 땅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우리 생명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 존재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오염된 생명 공간은 결국은 심판당하는, 심판은 딴 게 아닙니다. 무슨 그냥 불 떨어지고 해야 심판이 아니라, 이미 오염된 공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려다가 보니까 창세기 6장 1절 3절 한번 보면, 사람의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뭐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간을 이동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젠 그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고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원래 생영으로 지어졌습니다. 생영, living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고통되는. 그런데 이 육체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버리니 내가 육체 가운데 머무를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공간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남은 공간을 뭐가 될까요? 버려진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그러면서,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했다고 할까? 수천 번도 수만 번도 읽었던 성경인데 그냥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시고 120문제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세례 받고 그들이 나가서는 복음을 준.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고, 오순절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정하고, 그곳에 120문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게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공간 안에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간으로부터 성령의 영이 그 120문도 그 육체의 공간 안에, 마음의 공간 안에 채워지니까 비로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던 모습을 회복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걷어차고 나가서 세상의 공간을 향하여 그들 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에너지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공간을 채우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지어다. 증인이 뭐예요? 하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내가 받아서 성령의 능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를 이 세상을 채워나가는, 그 채워나가는 작업이 증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는 뭐냐?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에덴의 회복과 같고, 이곳에서 크리스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을 회복하고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딜까요? 우리 집은 번호동인데요. 우리 집은 사동이고 초지동 말이죠. 여러분의 집은 여기가 집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집입니다. 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여기가 집입니다. 그 영을 가지고 여기서 충만하게 무장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서 외치고 사역을 하고 그 삶을 열매를 맺고 또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여기 또 무장을 하고 또 나가서 세상을 나가고, 결국 우리 영은 마지막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난 한 번도 교회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는 게 더 좋아서 학교 끝나면 무조건 교회 와서 놀았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우리 집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제 마음에 하나님 준 인사이트는 뭐냐? 너희 집이 어디냐? 교회가 너희 집이야. 우리 영은 어디가 가장 편안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편안한 것이죠. 나 지금 70평짜리 아파트가 영이 편안하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지 않는 곳이면 70평이면 어떻고 700평이면 어떻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육신은 물론 70평도 좋고 80평도 좋고 100평도 좋겠어요. 그러나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 너의 집이야. 그래야 여기서 충만해서 힘을 얻고 육체를 가지고 나가서 육체가 안식하는 곳이 세상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세상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감당하고 또다시 육체가 쉬는 곳은 우리가 사는 집이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다시 충만해서 무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육체의 집을 벗어놓을 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지은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한산교회 한 식구라고, 그러면 이제 한 식구가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사명 잘 감당하고, 어차피 우리 앞에 남은 시간 얼마 되겠습니까? 한 100년 남았잖아요. 100년. 표정이 100년도 아쉬운 거죠. 어쨌든 사명 잘 남은 시간 동안에 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두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속에 그 축복의 동산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축복의 공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